오늘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에덴이라는 말은 성서적인 용어인데 이 세상 사람들도 에덴이라는 말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에덴 동산은 의미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에덴 그러면 행복과 축복의 대명사로 여기고, 가게를 열어도 에덴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에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덴을 좋아하고 에덴을 원하고 에덴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을 맞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에덴 동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첫째로, 가정은 생명의 원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원천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을 의미합니다. 동산은 간이라는 단어로 울타리를 친 곳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찬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라다이스,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죠. 국어 사전에서도 에덴을 낙원으로 번역해 이은 그대로 기쁨의 정원이라,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말한 것은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에덴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원문에 히브리어로 말할 때 생명의 원천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어떤 성경에는 진실로 에덴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결국 에덴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 말 그대로 에덴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원천,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읽은 본문 말씀보다 앞서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따라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이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악과 모든 사탄의 역사, 죽음의 권세를 묶어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결국은 생명의 원천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부터 사방으로 강이 발원하여 흘렀다고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민은 하일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래서 생명의 원천되는 에덴으로부터 네 줄기의 강이 생명을 이루어가면서 흘러내렸다. 오늘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리게 했느냐,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을 사람이 이룬 가정을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에덴이 기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에덴의 이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파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덴이 뜻하는 기쁨의 의미를 마귀가 싹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이 말하는 기쁨은 히브리 말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얻을 때 올라오는 충만한 기쁨이 카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카라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이것을 성경이 희락으로 표현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희락으로 표현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인데 에덴의 기쁨은 바로 이 희락이었어요. 희락.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임으로 누려라.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죠. 오늘 16절에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열매는 따릅니다.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뭐든지 먹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정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에덴과 똑같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가정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생육 번성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나와서 점점 이것이 퍼져가면서 온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카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도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도 생명의 원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이 이 기쁨의 단어를 싹 바꾸어 버립니다. 희락,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을 쾌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쾌락은 헤도네라는 말입니다. 헤도네,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말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헤도네입니다. 좀 다르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어서 올라오는 기쁨이 바로 카라입니다. 그런데 헤도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헤도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카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리고 각종 모든 짐승 또 모든 육축을 네가 다스려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쁨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그것도 뭐 때문에 막아놓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을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먹으니까 기쁨이 사라져서 카라의 기쁨이 없어져서 하와가 고민하니까 뱀이 말합니다. 야, 먹어봐. 먹어. 네가 원하잖아. 네가 바라잖아. 네가 갖고 싶잖아. 그것을 얻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헤도네에 넘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순간에 기뻤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으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전부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세상에 사망의 역사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사망, 죽음, 공허, 혼돈, 흑암,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퍼집니다. 뭐든지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악의 요소는 어디에다가 선악과에다 딱 묶으시고 퍼지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셨습니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은혜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해야지 네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것을 사람이 해돈에 내가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거를 취하려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만이면 너무 여러분 원하는 것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하는 제목,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것을 따라 사는 가정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가족에게 임으로 먹고 임으로 사랑하고 임으로 같이 지내라. 근데 금하신 선악과가 뭡니까?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 남편 위에 다른 남자를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선악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친구도 좋지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을 무시하고 친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나쁜 친구 사귀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만하면 가정에서 주어진 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카라의 기쁨이 뭘까요? 자족의 기쁨입니다. 현재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주어졌든지 적게 주어졌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자족의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카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카라의 기쁨이 넘쳐서 지금 좀 모자라고 궁핍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뻐서 자족하면 자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만족합시다. 자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도 계시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분도 계시고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오늘 카라의 기쁨을 추구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꾸 이 카라의 기쁨을 추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헤드뇌에 여러분이 꽂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막 매이다 보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게 됩니다. 마귀가 오늘 두 가지를 파괴한다고 그랬죠. 기쁨의 이 의미를 바꿔 버린다. 잊지 말고 여러분 카라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오늘 에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파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에덴이 뜻하는 기쁨의 의미를 바꾸어 버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원천인 가정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한 것이 뭡니까? 동성애, 동성혼.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은 생명의 원천을 깨는 일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새 생명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 생명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결과는 생명의 원천이 끊기는 일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개나 돼지나 짐승도 수컷끼리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암컷끼리 좋아해가지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깨트리면서 뭘 말합니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인간 이하의 결정을 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서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무슨 인권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에 주어지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도 하지 않는 짐승 이하의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자꾸 어떡하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데 그게 선천적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인도해서 고쳐줘야지 돼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장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 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본이 파괴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독선적이라서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이 소수 인권을, 여러분, 교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따져봅시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원천을 끊는 일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만화까지 사가지고 나눠드립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꼭 쓰십시오. 꼭 읽어보시고 꼭 주변에 퍼뜨려 주시고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원천을 깨뜨리는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눈에 불을 쓰고, 어떤 분은 소수의 인권 얘기하는데 물어보겠어요. 자기 집에 자식이 있어.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자식들이 다 아들, 딸, 세넷 있는데 전부 다 동성애자라면 좋겠느냐? 아마 그분이 좋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일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인권을 우리가 보호하는 일이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또 가정을 깨는, 마귀가 가정을 깨는 또 하나의 법칙이 뭡니까? 자살하게 하는 것. 그 다음으로 이혼하게 하는 것. 자살이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자살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자살한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까? 자살한 사람의 그 자살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또 그분을 추모한다고 말합니까? 할 짓이 없어서 여러분 자살한 사람을 추모합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원천을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생명의 원천으로 만난 가정이 이혼하는 것. 마귀가 껄핏하면 이혼하게 만듭니다. 이혼하게. 너 그렇게 살 빼 혼자 살아라. 이래서 여러분 동성애나 동성혼, 이혼, 자살 전부 다 마귀가 생명의 원천인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해돈애를 추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성 여러분, 우리가 카라를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축복이 넘치는 감사로 이어져서 우리가 기쁨의 동산으로 가정을 이루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가족들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거기 이루어진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따라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값없이 거저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가정은 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행복할 거야. 좋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만나 행복할 거야. 근데 하루도 안 가서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 아닌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작이 필요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치 않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애쓰기를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은 가정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무슨 생각,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아, 저 사람이 모자란 것이 많아, 이걸 염두에 두고 결혼해야 하는데 완벽한 존재로 생각해서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봤어, 내 생각이 잘못돼서 눈이 삐어서, 눈이 삔 건 맞죠? 그래가지고 불평함. 여러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부부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 다 돕는 배필이죠. 시부모도 처가도 자식도 다 돕는 배필의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인데 짐을 주는 배필로만 안 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가사에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사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신경 써야지 됩니다. 내가 남자 역할이 다르고 여자 역할이 다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자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감사한 일이죠. 돕는 배필은 짐이 안 돼 하고 돕는 배필은 서로 돕기를 힘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끼리 무슨 말이 뭘 도와줄까요? 이 말이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요? 내가 뭘 당신한테 협조해 줄까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돕는 배필로서 교제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가족은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저는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으십시오. 남편이 어딜 가면 같이 새방을 얻어서라도 같이 가서 지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가면 떨어지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 방학 때라도 따로 놀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고,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얻어서 가족과 함께 하고, 교제하는 사람 있으면 교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사람은요 멀리 있으면 멀어집니다. 교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이 유혹이 왔던 이유가 뭡니까? 아담하고 떨어져서 홀로 선악과 앞에 갔다가 유혹이 온 겁니다. 돕는 배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교제가 긴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됩니다. 수치가 있으면 안 되고, 수치가 있어도 그걸 꺼내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돕는 배필이다. 제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에덴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기쁨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서로 카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족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경작과 지킴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준과 구분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